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71편 말씀은 어떤 분이 이 시를 썼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의 시와 참 많이 유사합니다. 어떤 한 예배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된 것이죠.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또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젊은 날이 있었고, 또 청년의 때가 있었고, 또 중년의 때가 있었고, 또 노년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마련입니다. 젊은 날에도 우리의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더 드셨다 생각을 하시면 이것이 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차피 우리가 나이를 먹을 테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을수록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를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왜 연세가 드시면 하실 말이 많잖아요. 오늘 기도도 굉장히 좀 길어요. 총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가운데를 뚝 끊어가지고 두 편으로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시니요, 당신은 여호와시여, 내가 피할 피난처 신이이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 혹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혹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평생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젊은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므로 나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것은 이제 바람이죠. 근데 연세가 드신 분이 나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젊은 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수치를 당치 않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나의 인생이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감하고 영혼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도 나로 수치를 당케 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2절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원문으로 봅니다. 당신의 의로움을 따라 당신은 나를 건지시오며 당신은 나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나이다. 당신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늘 그가 인생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자기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는 너의 도움이 되리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정당하고 온당하고 바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심 때문에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를 건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그때그때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런 은총이 저나 여러분의 평생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우리 성경을 보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 우리 성경보다는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바위, 곧 내가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할 곳, 이 거할 곳을 시브리 말로는 마욘이라고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마욘이 되소서. 당신이 명령하시기를 나는 기필코 구원에 내리라 하셨으니, 나를 기필코 구원에 내리라 하셨으니 이는 나의 바위와 나의 견고한 산성은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마욘, 이 마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터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필코 구원해 내리라. 내가 어떤 그 어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기필코 구원해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바로 나의 바위와 나의 견고한 산성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위가 되시고 이 견고한 산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피하여 숨어 들어가면 아무 원수라도 따라와서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나를 빼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바위와 견고한 산성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산성과 바위가 누군가 보니까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산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을 내가 기필코 구원해 낼 것이다.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펼쳐놓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마욘이시요. 내가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나의 산성이고 말하자면 그분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들어온 저 사람을 내가 기필코 구원해 낼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나,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손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의 엘로힘이시여 나를 사악한 자의 손 곧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자와 인정머리 없는 자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소서. 참 우리 인생을 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싸가지 없다 그러죠.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아주 괴롭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주 끝까지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손바닥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로 당신은 나의 소망이시나이다. 주 여호와 나의 어린 때부터 나의 신뢰하는 분이시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시적부터
이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원문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신랄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올 때에도 나는 당신을 의지하였나이다.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배에서 당신은 탯줄을 끊어내시고 나를 끄집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산파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나올 때 탯줄을 끊잖아요. 그 탯줄을 누가 끊어줘요? 산파가 끊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산파가 되셔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셔가지고 탯줄을 잘라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는데 이러한 나의 찬송은 계속될 것이니이다. 7절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불길한 징조를 떠올리지만 그러나 당신은 나의 강력한 피난처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불길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혹시 그렇게 살다가 안 좋은 일 겪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조금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나는 강력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안에서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거기 너무 휩쓸려 들어가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자기들 생각으로 뭐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속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보고 잘 될 거다 그러면 그냥 좋아하세요. 잘 될 줄 믿고. 또 반대로 사람들이 괜히 여러분들한테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뭐 자꾸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강력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종일토록 나의 입이 당신에 대한 찬송과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찼나이다. 그래 나는 종일토록 뭐 한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찬송을 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추자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저렇게 세우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는 여러 번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사실 신학을 많이 공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설교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냐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면 무조건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첫째,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단순하죠. 예수의 피는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먼저 마음에 외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습니다를 반복해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나타나더래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 거룩한 믿음,
그리고 기독교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야성을 오늘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환경을 보면 그냥 자지러져 버리고 말아요. 저는 그분은 갔어도 그분이 남겨놓은 이런 좋은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입을 열어서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못하겠다 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를 외치세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9절에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이게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옵시며 내 힘이 다 떨어졌다고 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도 늙었지만 앞으로 더 살면 앞으로는 더 늙을 거 아닙니까? 진행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세요. 내 힘이 떨어졌다고 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노인 심리를 보게 되면 버림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진답니다. 자녀에게 버림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대요. 그리고 왜 연세를 드시면서 자기 친구 한 사람, 두 사람씩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게 생긴답니다. 나는 언제 갈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일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한대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뭐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든 이분의 시는 뭐예요? 혹시 하나님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옵소서. 내 힘이 떨어졌다고 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는 굉장히 깊은 한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혹시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혹시 사람들이 내가 힘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나를 내치지 마옵소서.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외로움을 느낄 쯤 되었을 때 사람에게서 어떤 의지를 갖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어떤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사람은 다 소용없어. 나 사람하고는 이제 안 살아. 사람은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국은 뭐예요?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외로움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젊어서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받아야 되는 축복도 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런 연세가 드셔서도 받게 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여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며 그들은 나의 내패시를 노리며 함께 모략을 꾸미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세상의 원수들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내패시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하겠죠. 그리고 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요, 그 이상한 그 악습이 있어요. 그 유교의 잔폐거든요. 왜 어느 가정을 보면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장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장수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그 장수하는 분 못지않게 또 그 장수하시는 분의 자녀들 가운데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먼저 천국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장수하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사람의 연세를 딸꾹딸꾹 잡수셔가지고
그래서 뺏어 먹어가지고 아랫사람들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소리죠. 여러분, 장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상급이세요.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을 하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효성스러운 것 같지만 풍습 자체가 굉장히 사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장수하세요. 너무 많이 살지 마시고 100살까지는 사세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을 대해서 그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이 뺏어 먹고 그러는 거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큼 건강하게 사셔요. 이빨도 빠지지 마시고 허리도 구부러지지 마시고 그렇게 건강함을 구하세요. 이건 특권이에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노후에도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늙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 너희들 잘 되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될 상급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근데 벌써 70살만 돼도 노인네 생각을 가지세요. 난 늙었어. 그리고 늙었다는 생각 갖고 몇 년을 살아요? 30년을 더 사셔요. 30년이면요 세상이 3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셨다고 해도 막 살지 마세요. 머리도 빠마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마사지도 하시고. 마사지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결혼 노른자인지 뭔지 빼가지고 마사지도 좀 하시고, 교회 가지고 마사지 잘하는 젊은 집사님들이 있으면 쫓아가세요. 나 좀 해줘 이러고 말이죠. 팩도 사가지고 바르시고 향수도 좀 뿌리시고 멋도 좀 내시고 미니스커트 좀 입고 다니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젊은이 못지않게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늙지 마세요. 육체는 늙어가도 정신은 늙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빨이 빠지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애들한테 악착같이 돈 긁어내셔가지고 이빨 다 하세요. 틀니를 하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세 드셔서 힘이 빠지는 게 이 먹질 못해서 그러세요. 잘 드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건지고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말하기를 엘로힘께서 그를 버렸으니 그를 추격하여 그를 체포하자 아무도 그를 건져낼 자가 없느니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엘로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엘로힘이시여 나를 어서 속히 도와주소서. 갈렙은요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어도요 칼을 차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가장 차지하기 어렵다는 땅을 차지했어요. 모세는요 120이 되어도 수많은 세월을 살았어도 눈의 시력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강건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는 나이가 들었어도 정신은 늘 우리가 새롭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더 심기일전하셔서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아름답고 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